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아주 강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자극해서 공회가 이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공회가 70명 플러스 그 의장 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자극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아예 가두어 버리게 합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놀랍게 사도들이 갇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감옥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 19절인가요? 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한글 성경에는 끌어냈다고 그랬는데 데리고 나온 거죠. 막 뭐 끌어서 막 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줘 줍니다. 하나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알지만 옥문이 그 경비병들이 다시 가서 보니까 옥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사람들은 없고 경비병들은 언제 이 사람들이 나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감옥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말을 전하냐 하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천사의 말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사도들은요 다시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또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성전이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전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이 여기에선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공회에 의해서 다시 붙잡혀 오게 됩니다. 다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죠.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지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초대교회 당시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힘으로, 때로는 개인적인 개인 간에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이런 반대와 저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한 반대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고 저항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종교적인 성향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 공공장소에서 이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성경의 원리에 이 반대되는 그런 결혼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반대되는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면 저항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어렵고요. 이제 성경 공부도 어려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전도는 뭐 당연히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저항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나. 예배를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너무 많이 아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 도우십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공회에 붙잡혀 오죠. 그러나 전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도우셨고 공회 앞에 섰을 때도 그 신문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저런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생명의 말씀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열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서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